요한복음 6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친히 하실 일을 아시고 물으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묻는다면, 이건 물어보는 사람이 이미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고 있을 때 아이에게 묻는 말이에요. 성경에 시험하다라는 것은 누가 시험하느냐에 따라서 시험하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의심하여 하나님을 시험할 때 쓰는 시험이라는 용어, 이 두 가지가 성경의 시험으로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알고 있는 자가 묻는 것은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묻는 것이지만, 그거 방법 없어 하고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사람, 그 결론을 내린 사람이 뭔가를 물을 때는 네 방법 안 돼, 너의 방법은 불가능해 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시험하려고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했어요. 예수께서 시험하시며 빌립에게 물으실 때 빌립뿐만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 상황을 좀 이해하려면 이 내용을 다른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 그 병행 구절을 함께 봐야 합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 15절에는 같은 내용인데 이 문구가 추가되어 있어요.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의 생각, 빌립이 말하는 것도 있지만 제자들 모두의 생각, 거기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제자들의 생각은 우리에게 있는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저들 알아서 해결하고 오든지 가든지 돌려보내십시오.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방법, 요거 한 가지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빌립에게 시험하시듯이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은 빌립에게 무슨 방법을 듣거나 조언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물어보신 것 또한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원인, 동기, 뭔가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하기 위한 원인이 있잖아요. 동기가 있잖아요. 그 원인과 동기가 있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에게 물으신 겁니다. 이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 전에 그것을 하려고 하기 전에 어떤 동기가 발생을 한 거예요. 어떤 동기,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를 예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 결정하신 상태에서 빌립의 믿음을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빌립의 대답을 보면 그가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산수 좋아하시나요? 우리 같으면 그 옆에서 막 그냥 계산기 두들기기도 바쁠 거예요. 그리고 뭘 둘러야 될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이걸 아주 약삭 빠르게 계산을 척 하고 내놓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빌립에게 물으신 것은 정확한 계산을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실 일이 이미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실 일에 빌립에게 그 믿음을 물어보신 거예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해요. 자기가 계산 다 해놔요. 방법 다 정해놔요. 과정 다 생각해 놓고 하나님 얼마가 필요하니 그 액수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는 기도를 가지고 아마 기도를 하실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자기가 계산한 대로 그걸 주실 것을, 그걸 받을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계산한 것에서 딱 얼마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꼭 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경우들도 보시면 아마 비교해 보세요. 딱 얼마가 부족했는데 기가 막히게 채워줬다는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될지 안 될지를 내가 정해놓고 내가 납득이 되는 그 범위 안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방법대로, 그 과정대로, 그 준비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생각대로 좀 잘 되면 뭐라 그러죠?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난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도해서 된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아마 공감들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그 주님께 내가 구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내 머리에서 나오는 계산이 아니에요. 기도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주님께 주님의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내 계산이 정확합니다, 하나님. 이거 인정받는 기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답이 있어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주님께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숫자가 필요해요? 여기 무슨 설득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오히려 주님이 나를 설득해 주셔야 되는데 기도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기도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뭘 인정하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것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 친히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일하실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내게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내게 어떻게 하실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해 드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기에 무슨 숫자가 필요 있고 내가 주님 앞에 무슨 과정을 설명해 드릴 내용이 뭐가 있어요? 주님이 먼저 알고 계신데. 응답이 뭐냐? 그게 기도라면 응답은 뭐냐? 내가 어떻게 순종할지를 알게 되는 게 응답이에요. 친히 일하시는 주님이 이제 일하시는 걸 하나님, 주님 어떻게 일하실 겁니까? 주님의 방법이 뭡니까?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걸 구하는 게 기도죠. 응답은 뭐냐? 그럼 제가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돌아서면서 100만 원 주기로 했어? 이러고 돌아서지 않고 주님 제가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주님의 일하심 앞에 제가 어떻게 어떻게 순종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 응답이에요. 주님 예수께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왜 하셔야 하는지를 동기부여, 그 이유, 그 일을 하셔야 하는, 나를 보실 때 그 일을 하셔야 하는 그 동기를 일을 하시기 전에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일하실 때 이걸 내가 꼭 이루어야겠다 하는 하나님의 동기부여, 뭔가 보시고 내게 일하시려고 작정하시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도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마음가짐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 전에 내가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할 마음가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일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시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처한 상황, 내 감정, 뭐가 문제인지 이거 상황을 하나님 앞에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 바보 어떡하냐 돌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건 주님 얼마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는 건 주님 돌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건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 요게 내 방법이에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거 문제고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문제고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처리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게 낫습니까? 이미 주님이 하실 일을 작정하고 계신 그 일을 듣는 것이 낫습니까?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친히 그렇게 하실 이유까지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 미리 준비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니 주님께서 하실 일을 눈으로 우리가 보고 우리에게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은 너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에게 아니 주님이 하실 일 다 정해놓고서 빌립한테 뭐하러 물어봐요. 그죠? 믿음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무슨 이적을 베풀었지? 이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이게 됐어 하는 예수께서 행하신 방법,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주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토록 일하시려고 하시는 그 동기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린 사람들 이렇게 이제 손가락, 우리 그런 비유 많이 하죠. 이렇게 가르칠 때 손끝을 보지 말고 손가락에 가리키는 방향을 보라고 그러죠. 이거 봐 이거 할 때 손가락 끝을 보라는 게 아니라 손가락에 가리키는 방향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께서 어떻게 다 먹이시고 남겼지 하는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방법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토록 일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가지고 계신 그 동기가 뭐냐? 주님 뭘 보시고 저렇게 얘기하시고 저렇게 일하시려고 저렇게 애를 쓰시나?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아까는 아무 일 없었잖아. 왜 주님 언제부터 뭘 보시고 저런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애달아 하시나? 그 동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나 쉽게 놓치고 무슨 이적이지? 얼마가 나왔어? 얼마가 남았어? 여기에 관심을 두기 쉬운데 주님은 아무 이유 없이 동기 없이 사람에게 능력 행하는 거 보여주시려고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봐 남았지 이거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이유는, 그 동기는 모여있는 무리들이 그 무리들을 주님이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께서 병 고치는 거, 뭐 벙어리 고치는 거, 눈뜨게 하는 거, 안진병 일으키는 거,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꼭 들어있는 것이 뭐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하는 자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성경 거기에 꼭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일하신다, 능력을 행하신다 하니까 기도할 때 꼭 울어야 되는 것으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불쌍한 표정 짓고 불쌍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쌍한 자만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 그 뜻이 아니에요. 저는 어릴 적에 저를 돌봐주신 할머니께서 이 할머니와 같이 이제 퇴마루 위에 앉아서 이제 한가하게 이제 있던 그 장면이 매번 떠올라요. 동네 어르신들이 문 열고 들어오십니다. 집에 마실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은 아유 웬일이셔 하고서 이제 막 툇마루에 앉습니다.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는 이제 테레비 저 방에 있는 테레비 이렇게 돌리면 두두두두 소리 나는 거 그거 켜놓고서 이러고 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그래. 그 마시러 오신 분한테 아유 쟨 불쌍하네요. 쟤 불쌍한 아이예요. 이래요. 그럼 저는 테레비 보고 깔깔거리고 있다가 그 얘기 듣고 불쌍한 표정 띄어야 돼. 그 앞에서
그 깔깔거리고 웃질 못해요. 그 얘기 듣고 이렇게 바닥 문질러 가면서 불쌍한 표정 짓고 마치 울기 직전에 아이같이 그러고 있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 불쌍한 아이예요. 잘 깔깔거리고 웃다가 기도 시간 되면 이러고선 울어야지 주님이 응답 주신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리들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신 거예요. 어떤 뭘 봤어요. 주님이 보셨고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드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병행 구절이 좀 주장하는 것이 조금 굵은 글씨들이 좀 달라요. 병행 구절을 같이 이렇게 봐야지 그 사건 전체의 그림이 보여지게 돼요. 그럼 예수께서 뭘 보셨느냐?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각각 마을에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 떴다, 예수님 떴다라는 이 말, 그걸 가지고 말씀 들으려고 각각의 마을에서 모여듭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 13절 21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가십니다. 어디로 가셨냐? 아무도 없는, 문화시설 하나 없는 빈들에 가셨어요. 가게도 없고 뭐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가셨어요. 예수님 갈릴리 바다 건너가셨어 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배 타고 들어가셨는데 예수님 바다 건너가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막 사모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해변 테두리를 돌아서 예수님 어디 가시는지도 몰라요.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서 빙 돌아, 예수님은 이렇게 건너가셨는데 예수님 찾아서 빙 돌아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 찾아갑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지낼 만한 텔레비도 있고 인터넷도 되고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냉장고 열면 먹을 게 있고 현대시설의 그런 마을은 아니지만 그렇게 만족하며 편안하게 지내던 그 마을에서 빈들을 찾아갔다? 이건 오로지 그 빈들에 계신 예수님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거죠. 빈들에 무슨 놀이시설이 있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는 길에 예수님 들려서 같이 뭐하고 중복되는 일을 만든 것이 아니라 마을에 있다가 빈들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빈들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간 거예요. 빈들까지 걸어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정도는 사실 예수님 만나야만 한다라는 그 마음만 서 있다면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죠? 여러분 교회 가야 돼, 예배 가야 돼 하는 마음 그냥 그것만 있으면 부산에 갖다 놔도 올 것이고 또 어디 가까운 데 있어도 올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더구나 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것 정도야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의 이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은 자기의 그 간절한 그 믿음, 예수님 가서 말씀드려야 돼 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책임지시도록 부담을 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부담감을 주는 그 믿음을
이 사람들이 예수께 보여드립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이적이라고 그러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리를 먹이시고 남는 현장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뒤로 쭉 한 장만 넘어가면 그 뒤에 또 한 번 다른 장소에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무리를 먹이시는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려고 하는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봐, 허기져서 쓰러질까봐 내가 염려가 돼요. 내가 그들을 저 굶은 상태, 굶겨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습관적으로 읽지 마시고 3일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게 3일이에요. 예수님하고 3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밥을 못 먹었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예수님 같이 있으면 배가 터지게 먹어야지. 예수님 믿으면 배가 터지게 돈 벌어야지. 예수님 믿으면 집도 사고 모두 사고 충분해야지. 넉넉해야지. 잘 살아야지. 예수님과 3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먹을 것이 풍족하기는커녕 먹는 것은 아주 이 사람이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먹을 거 없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대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기복신앙 가진 사람들은 이 상황, 이 무리 속에 기복신앙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 사람 거기 못 있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어도 배가 고픈데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 무슨 작정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들었으면 밥이 나와야지. 말씀을 들었으면 돈이 나와야지. 말씀을 들었으면 내 몸이 편해야지. 어느 정도입니까? 길에서 쓰러질까 봐 걱정될 정도로 흐느적거렸대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기를 3일 동안 했는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있는데 3일씩이나 굶어가며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때 듣는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나? 먹는 문제로 예수님께 나온 두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 찾아가 구경 삼아 찾아온, 구경거리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 믿으니까 뭐가 생겨. 떡 먹고 배불러서 지금 또 배가 꺼져서 또 찾아온 거라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말씀 들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처럼 어떤 상황에도 기어코 찾아내는 거예요. 주님을.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봐 굶겨서 못 보내겠다. 주님이 부담을 느끼신 거예요. 그냥 못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저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말씀 듣는 자들이 가다가 길에서 쓰러져
굶주려 쓰러지는 것을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진단하신 거 쟤네 가면 쓰러진다. 그래서 못 보내겠다. 아니 먹여서 보내야겠다 하는 책임을 지는 부담. 여러분 예수께서 이 두 부류 중에 누구에게 기쁨을 가지시겠어요? 떡 먹고 배부른 자는 주님이 기뻐요. 근데 굶주린 자는 주님이 기뻐요. 주님이 부담을 가지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 믿음 그냥 보낼 수 없다. 예수께 찾아왔어도 떡을 먹고 배 부르려고 찾아온 사람과 굶어도 오로지 말씀 들으려고 찾아와 그것도 3일이 지나도록 밥을 못 먹어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 헤어질 생각은 상상도 하지 않을 사람들, 이 둘 중에 주께서는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겠어요? 누구에게 부담을 가지시겠냐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라는 통상적인 지식이 있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야. 참 믿음 좋네. 근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느냐? 주님이 책임을 느끼실 정도로. 우리는 주님 의지합니다 하면서 제3의 방법을 생각을 해놔요. 그죠? 주님 의지합니다. 안 되면 여기로 가면 돼. 근데 주님 보실 때 저거 일어나다 쓰러지지.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 좀 그림을 좀 생각해. 아멘, 아멘. 이루고 있던 자가 일어나서 쓰러지듯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 부담 느끼신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이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저들이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라고 걱정해 주실 정도, 주님이 그렇게 걱정해 주실 정도, 내가 이들에게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작정을 가지셨을 때 그 작정을 가지게끔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이 불쌍하고 측은해서 주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도록, 주께서 부담을 느끼실 수밖에 없도록 그 정도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열정이 아닙니다. 가끔 저도 제 아내를 감동시켜주고 싶은 믿음을 보여주고 싶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은요, 사람을 감동시켜주는 그 열정이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 부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그 부담을 느끼실 정도로 열정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가끔 그러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안 알아준다고. 내가 지금 몸이 아파 나올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나와서 했는데 아무도 나 안 알아준다고.
예전에 저희 교회 누구 온다 그러더니 한 번 오고 나서 전화 통화했더니 새신자 같이 안 여겨주고 뭐 이렇게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아서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잘했다고. 잘하셨어요. 그런 마음은 다른 교회 가서 하세요. 다신 전화 안 했어요. 그게 애기 같아서 말이에요. 칭얼거리고. 우린 열정이 아니라 사람에게 감동시키는 열정이 아니에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열정이지만 그러나 그 정도의 열정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담 느끼셔야 돼요. 주님께 부담 드려야 돼요. 그래야 주께서 굶겨 보내실 수 없는, 굶겨서 보내실 수 없어 하시는 주의 일하시는, 주님이 일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동기부여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 감동이 있게 된 것은 그들이 그 정도의 믿음의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어떻게 일하실지를 친히 알고 계십니다. 그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려면 주님께서 내게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도록 주님께 전폭적으로 집중하는 그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TV 보고 깔깔거리고 막 웃고 있다가 제 불쌍하네요. 기도할 때 그거 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주어진 환경이 빈들이었고 날 저물었고 큰 무리들이 앉아있고 먹을 거 없고 사 먹일 돈도 없고 이런 현실 상황에서도 주께서는 당신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확고히 결정하셨고 실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확정하고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데에 제자들과 함께 실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눈을 줄만 해요. 시선을 줄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면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 일 하실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뭐하러 물어요? 엉뚱한 소리 할 거 뻔한데. 그래도 명색이 제자라면 명색이 나 예수님 믿은 지 20년 넘었어, 10년 넘었어, 나 교회에서 집사야, 나 교회에서 권사야 라는 제자라고 명색이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과 가까이 있는 뭐 믿음을 들을 필요도 없이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모여 있는 저 무리들과 달라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 모여 있는 무리들과 같이 거기 쪼그리고 앉아서 밥 안 주나? 배고픈데 말씀은 좋은데 배고프네 하고 앉아서 주님이 앉게 하라. 따로 앉게 하라. 그리고 떡 떼서 감사기도 하시고 주실 때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내가 거기 들어가 있기는 좀 부끄럽잖아요. 내가 예수님 오래 믿었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뭔데. 성경에는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어떻게 쪼그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주님의 제자이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보좌해 드릴까? 내가 어떻게 주님 일하시는데 저기 쪼그려서 기다리지 않고 주님이 일하시는데 밥이 글로 갈 텐데 내가 어떻게 일해 드려야 되나? 이 생각은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중간에서 주님 수종 들어드리는 그런 어떻게 보좌해 드리나 거기까지 아니라면, 아니 그 무리들 속에 들어 있어서 주님 말씀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고 3일이 지나도록 나는 갈 생각 없고 주님 말씀 사모해서 이렇게 일어나다가 비틀어져 쓰러지더라도 주님 말씀 여기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무리 중에 하나가 나라면 주님 부담 드릴 수 있는 열정은 있어야 되잖아요. 열정은 있어야 되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이라면, 두 번째는 예수께서 이 일,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 일하시게 된 동기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빈들까지 찾아온 이 무리들, 주님과 함께 하려 하는데 먹는 거 그거 문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방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주님 말씀 듣는 거 방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주님 말씀 듣는 거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문화생활 하시면서 볼 거 많다 그러죠. 텔레비도 봐야 되고 핸드폰도 봐야 되고 또 내 생각에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중간에 잡아 당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문제시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걸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이 부담을 느끼신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게 했다라고 하는 거. 주님 우리 책임지세요. 이 모든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 일어난 두 가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는 믿음. 예수님께 나갑니다. 눈 도장 찍고 저 왔다 가요. 우선 도장 찍고 가는. 왜 지난주에 안 왔어요? 왔구나. 참 그때 거기서 서 있어 앉아 그때 참 얘기했지. 착각했네. 이 눈도장 찍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담을 느끼실 정도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 나아가는 믿음. 주님께 부담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먹을 게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말씀 포기하지 않고 3일이 지났어도 주를 떠날 수 없어 하는 그 사람들이 기어코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주님께 보여드릴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책임지시게 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영광 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더니 이르시기를 나는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우리 하나님 다 사랑해. 모두 다 사랑하셔. 죄인도 사랑하시고 의인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셔. 당신도 사랑하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은혜 베풀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이 있고 불쌍히, 다 불쌍해. 근데 아이고 하고 정말 하나님이 시선을 두시고 불쌍히 여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독 눈이 가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내가 믿어드리는 것이니 자기가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믿어드리는 거니까 저쪽 가 있어요. 일로 오세요. 저쪽 가 있어요. 이쪽 오죠. 내가 믿어드리는 것이니 내가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라고 부인 못해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니라고 부인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 주님 마음 아파하신다고. 그러면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하는데 자꾸 왜 그 이래라 저래라 자꾸 이렇게 훈수 두냐고 그런 얘기예요. 신기해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하니까 그 부분은 영 침범하지 말래요. 아주 역점을 냅니다. 성경에 그렇게 주님의 말씀 적혀 있어도 읽는 건 내가 읽어요. 결정은 내가 해요.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 못해요. 그게 사실이거든. 성경도 내가 읽고 싶은데 찾아서 읽고 아닌 건 별로 그렇게 좀 덮어놓고 싶고 그리고 결정은 내가 해요. 주님 하울이까 말일까 해야지. 해도 됩니까? 하고 허락받으려고 기도하고 말이에요. 결정은 내가 한단 말이에요. 가만 보면 이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저쪽 잠깐만 저쪽으로 가 있어요. 주님 빨리 와봐요. 빨리. 됐어 이제 저쪽으로 가세요. 자기 생각대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불렀다가 밀었다 불렀다 밀었다 그것으로 생각들을 해요. 주님 가마 태우고 내가 가는 방향은 내가 정해. 주님은 가마 안에서 다 이렇게 창문 다 닫고 그냥 가는 데마다 이렇게 끌려가지고 가는 건 내가 가는 거예요. 내 계산대로 내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내가 모시고 있어요. 오전에도 제가 아이들 예배하면서 말 위에 주님 얹혀놓고서 근데 그림 이상하지 않냐? 그랬더니 하은이가 목줄이 없어요. 곱비. 두 갈래 길을 만들어놨는데 곱비가 없대요. 그래, 곱비가 없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등에 태우긴 했어요. 주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등에 있어. 등에 태우고 지금 가고 있어. 말도 해. 대화도 해. 근데 곱비가 없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주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달리고 싶을 땐 달리고 주님 등에 있어. 방향은 내가 정하고 원하는 건 내가 원하고 계산도 내가 하고 주님은 등에 계셔. 그러나 성경에 뭐라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어요. 구하라,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구하라, 구하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구하라, 구하라. 내가 너희를 굶겨 보낼 수 없다. 구하라, 구하라. 네 믿음이 내게 부담이다.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냐. 주님이 부담 느끼실 정도로 어느 정도냐. 하실 일을 주님이 결정하시고 왜 그 일을 하시는지 그 이유도, 그 동기도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할 자를 사랑하며 은혜 베풀 자를 내가 은혜 베풀며, 주님 그 동기를 가지고 계세요. 다 은혜 베풀 자예요. 근데 주님이 유독 시선이 가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왜 시선이 가는지도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하시는 그 일에 나를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끌고 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를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빌립아, 이 많은 자들 어디서 먹을 거 사서 먹일까?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답이 있어요. 근데 주님한테, 빌립한테 물어보면, 빌립아 일로 와봐. 빌립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주님 얼마나 답이 없으면 비상이 되는 거예요. 비상이 막 숫자가 막 내려오면서 말이야. 200데나리온은 좋게 조금만 줘도 조금씩 먹게 200데나리온. 이거 하려고 내가 주님이 날 불렀지. 자기가 주님 끌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처럼 그 일 하시려고 나를 데리고 다니시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나를 끌고 다니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주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정하면 확정할수록, 이렇게 없고 확정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끌고 다니시고 내게 하실 일을 가지고 계신 그것을 내가 확정하면 확정하면 또 확정하면 확신하면 또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집중하고 신뢰할 수 있어요.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시다.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지를 주님이 알고 계시다. 그 믿음이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주의 감동, 주님의 시선, 유독 내 믿음을 내게 시선을 주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시선을 주시며 은혜 베풀고 싶어 하시고 내게 시선을, 유독 내게 시선을 한 번 더 보시면서 부담을 느끼시고 책임지시려고 하시는 그 시선이 여러분 모두를 주목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부를 목적, 주님한테 뭐 좀 받아서 좀 편하게 좀 살자, 그 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좀 조금 못 먹고 굶어도 불편해도 하나님 나라가 살기 위해서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친히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아십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주님이시여, 주의 역사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로지 주를 바라고 따르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 부담 드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그냥 보내실 수 없으신 주님의 부담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